헬라 지역이고 또 그런 철학이 왕성했던 곳이었기 때문에 헬라 철학의 영향도 또 많이 받고 있었고, 하여튼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고, 또 하나님께서 다양한 풍성한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고린도 교회는 다양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현대 교회처럼. 그 중에 하나가 맨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게, 이제 고린도 교회에 여러 파가 생겼다. 그래서 바울 파도 있었고, 또 게바 베드로 파도 있었고, 또 아볼로 파도 있었고, 또 그리스도 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이들이 내세우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 심지어는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그리스도파다 하지만 아마도 그 이면에는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 개중에는 이 고린도 상황이나 오늘 본문 내용에도 보면 그렇게 헬라 철학의 어떤 영향을 받고 그것을 중시하는, 인간의 지혜를 내세우는, 그것을 중시하는, 그래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던 것 같고, 또 유대주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이제 유대인들은 이렇게 이적을 추구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내세워서 우월하다 하는 사람, 그런 파들도 있었던 것 같고, 말씀드린 대로 헬라 철학이나 영지주의나 이런 이제 신비주의나 이러한 사상들을 가지고 자기들이 더 낫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좀 뭉쳐서 이렇게 파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었고, 특히 사람을 자랑하는 것도 잘못되었고, 오직 철학이 됐든 어떤 신비주의가 됐든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다 잘못됐는가, 그리고 오직 우리가 전해지고 또 우리가 굳게 붙들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뒤에 가서도 나오지만,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지 사람을 자랑하는 거 아니다. 그리고 헛된 인간의 지혜도 오늘 여기 본문에서 그걸 이제 깨트리는 거죠. 그런 것들을 중시하고 또 은근히 그것을 내세우면서 자기들이 더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도 있었는데, 파당을 형성할 때 그런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또 이렇게 말씀하면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오직 이 복음만을 이제 강조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그 끝을 다할 수 없는 그런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기 18절 이하에 이제 십자가의 도를 제가 말씀드린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십자가의 도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여기 도라는 말은 이제 로고스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단어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또는 십자가의 말씀, 이렇게도 우리가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좀 풀어서 이 내용을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난 진리, 십자가를 통해서 선포된, 거기에서 이렇게 십자가를 통하여 나타나고 구체화되고 그리고 선포된 진리가 무엇이냐, 십자가에 나타난 진리, 이런 겁니다. 그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고, 그리고 결국은 대속적
죽음을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게 핵심의 이제 간략한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 계시된 이 진리가 무엇인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신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따라가면서 그걸 한번 볼 건데, 첫 번째는 참 성도와 그렇지 않는 자들의 구별의 기준이 뭐냐? 바로 이 십자가에 도라는 거죠.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18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거기 21절에도 22절에도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그리고 23절에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 헬라인들에게는,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그러니까 가장 핵심인 참된 이 구별이 되는 기준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물론 십자가는 뭐 당시에도 익히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최고의 잔인한 그리고 수치스러운 두려운 그런 형벌 방법입니다. 그래서 로마 시민들은 뭐 아주 무슨 반역죄 이런 거 정도 아니면 십자가 형벌은 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만큼 이제 잔인한 그런 형벌인 거죠. 그러나 이제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도인데, 이것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뭐 유대인이 됐든 이방인이 됐든 이건 받아들일 수 없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볼 때는 미련하다. 이게 일반적인 모든, 그러니까 뭐 거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인생들이 갖게 되는 그러한 이제 자세일 것입니다. 그런 생각일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진 그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한다. 거기에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그분을 믿으면 또 우리도 부활하고 그래서 우리가 영생 구원을 얻는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래도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메시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유일신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구원에 대해서 사모하고 그걸 친숙한, 그걸 잘 아는 유대인들조차도 메시아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거죠. 거리낀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이 십자가가 메시아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데 덫과 같다. 거리낀다라는 것, 그 덫이다. 걸려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실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그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의 모습은 아주 강력해서 당시의 모든 로마 군대 또 뭐 핍박하는 모든 이방 다른 나라들을 그 메시아가 그 강력한 능력으로 다 깨부수고 이스라엘 나라를 최고의 하나님의 나라,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서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그래서 이스라엘 중심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그런 아주 강력한 그런 메시아. 그게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메시아였던 거죠. 근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아무 힘도 없이 그 부끄럽고 그렇게 수치스러운 그리고 그 저주의 그 십자가를 진다? 그건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거리낀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제한 모든 이방인들은 이것은 한마디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리석다 또는 미련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뭐 2000년 전에 뭐 하나님 존재도 인정하지 않지만 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그래가지고
또 십자가에서 내 죄 때문에,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그분이 거기서 죽으셨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또 살아나셨다 그러네. 그걸 믿으면 또 우리의 죄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사함받고 우리도 그분처럼 우리도 부활하고 천국 가고 영생을 얻는다네. 그러니까 이게 도저히 인간의 어떤 그 가지고 있는 뭐 지식이나 뭐 이해력으로나 뭐 경험적으로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도저히 이것은 그저 어리석게밖에 들리지 않는, 미련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그게 모든 인간이라면 이 타락한 인간이 갖게 되는 그런 의미에서 정상적인 거죠. 일반. 그래서 미련한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야,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더군다나 오늘날은 2000년 전에 그래, 설사 그렇다고 하자. 그런데 2000년 전에 그 예수라는 뭐 그분이라고도 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저기 이스라엘. 그러니까 도저히 이런 거 하나하나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참 너무나 정말 미련하고 정말 어리석고 할 일이 그렇게 없냐. 그런 시간이면 난 집에서 밀린 잠이나 더 자겠다 뭐 이런 거요. 교회 갈 시간이 있으면. 아니 그렇게 어리석고 미련하냐. 그게 일반인이 갖게 되는 어떤 지극히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걸 믿는다는 거죠. 이게 믿어진다는 거죠. 이게 신기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당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저히 이건 당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된 사람들이 아닌데, 사실 어떻게 됐지만, 우리가 완전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으니까. 근데 세상적 기준으로 우리가 뭐 이상한 사람들이 아닌데, 이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믿어진다라는 것이, 그래, 이게 정말 이렇게 놀라운 이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역사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분의 동정녀 탄생과 그 십자가 나의 죄, 우리의 죄, 나의 죄를 지시고 죽으셨다. 그리고 그분을 믿으면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어렵다함을 받고 우리도 그분과 같이 그분처럼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게 다 믿어진다. 뭐 처음 교회 나오는 순간부터 막 딱 믿어질 수도 있고 긴가민가 하다가 막 나오다가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처음에 했던 것이 어느 순간부터 이제 자연스럽게 너무나 당연하게 그럼 믿어지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확실히 믿었지 이건 뭐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게 믿어지는, 중요한 것은 믿는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구원받은 성도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확실하게 구별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는 지금도 안 믿어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안타깝지만 아직 구원을 못 받은 겁니다. 아직 중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그런 분이 있다면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마시고 믿음은 들으면서 나니까 끝까지 계속 말씀을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 또 나도 믿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불쌍히 여기서 그렇게 믿어지는 믿음을 달라고. 믿음은 선물이니까. 믿음은 선물입니다. 막 부르짖어야 돼요. 매달려야 됩니다. 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에요. 그런 좀 간절함을 가지고 머리로는 아니까 안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거. 내가 그 마음으로는 아직 깨달아지진 않는데 그래서 혹시라도 그런 분이 계시면 더욱 열심을 내서 들어야 돼요. 그리고 막
어떤 부르짖어야 됩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에도 이것이 참으로 믿는다고 믿지 않는 자를 구별하는, 정반대죠.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는 멸망. 이게 믿어지지 않는 자는 멸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진리는 첫째는 그 구별에 대한 거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계시하신다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다, 또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여기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이 진리,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그 진리, 이것을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내가 정말 믿어지는가,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믿어진다라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제 그것이 자연스럽게 삶 속에서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일이고, 또 거기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게 뭐 대략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이게 하나님의, 어떻게 해서 이게 하나님의 지혜인가? 물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십니다.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을 거기에 잘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역사적 사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빛이 있으라, 흑암, 혼돈, 공허. 처음 모습은 흑암과 그 다음에 혼돈과 공허의 모습이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이제 빛이 있으라. 흑암, 혼돈, 공허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어쨌든 빛이 있으라. 여기까지가 첫째 날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다 말씀만 하시면 돼요.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능력은, 그래서 우리가 상상을 못 합니다. 아니, 말한다고 그게 되냐고요. 물론 권세자가 말을 하면 그 말대로 시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신하들이 있어서 그 말대로 시행합니다. 그 말에 능력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건데, 자, 그런 건 이제 사람들의 수준에서 왕이 뭐 어떤 권세자가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그것을 명령을 시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명령을 이루어져요. 그게 이제 능력이요. 그 사람의 능력, 주어진 능력, 권세의 그 한계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이건 차원이 뭐 너무 다른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가르치는 것도 뭐, 여기 뭐 이런 모든 바다와 육지와 그걸 채우는 그런 생물도, 식물도, 뭐 짐승도, 사람도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은 얼마나 크신지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묵상을 하고 새김질해도 그 능력은 정말 알 수가 없어요. 그만큼
놀라운 뛰어난 능력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너 죄 용서받아라. 너 이제부터 죄 없다. 너는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 한마디로 하실 수가 없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안 돼요.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지만 이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냥 그렇게 구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이제 문제예요. 우리는 뭐 이걸 그냥 당연하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천사들도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알 수가 없죠.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죄인들이 그 죄가 용서받고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 어떻게 죄인이 의인이 되는가? 어떻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영생에 이르게 되나? 무슨 수로? 어떻게요? 어떻게 내? 그걸 알 수가 없는 거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모르는 겁니다. 몰라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래 해서 하지만 이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을 사람으로 되게 하셔가지고 그분이 대신 우리 대신 모든 의를 다 완성하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다 받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죄를 다 갚아버린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놀라운 지혜죠.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방법인데요. 네. 어떻게 해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의 지혜, 그 지혜 가지고는 그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러니까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 하나님의 지혜라는 건 정말 그 창조보다 더 뛰어난. 그러니까 물론 하나님은 전지하시니까 한계가 없으시지만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할 때에 그것을 그냥 그렇게 당연하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했던 도대체 어떻게 가능하다는 건가? 무슨 수로 죄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시는 건가? 그런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십자가예요. 너무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이 창조보다도 더 위대한, 더 놀라운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이 능력은 말 그대로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지혜는 방법을 생각해낼 수는 있는데 우리가 사람도 방법은 생각이 났어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근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그건 그 지혜는 효력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루시는 능력, 그 능력으로 실제로 이것을 이루셨다. 그래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면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셨고, 우리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신 것이고, 또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충만하심을 입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기름부터 부어주셨다. 그 성령의 충만한 그 능력을 힘입으셔서 그 메시아로서의 모든 말씀을 다 순종하신 것이고, 마지막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이고, 거기까지 다 완성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것이고, 능력으로 다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것도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구원을 다 이루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에베소 1장 19절로 20절 말씀에 보면 그 하나님의 능력, 위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게 되었다. 20절에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다.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오셨습니다. 그 능력으로 예수님을 부활시키셨듯이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가시는 그의 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죽을 몸도 살리실 것이다. 능력으로 다 이루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 능력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고 중생시키시고 우리를 양육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다가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부활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그 무한하신 지혜와 그 능력, 다시 말하면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하시면 되는데 구원의 능력은 바로 이 십자가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으로 그를 이루시고 그 능력으로 그것을 우리를 믿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요. 정말 최고죠. 최고봉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최고봉이라는 표현이 맞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니까. 어찌됐든 그런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시다. 드러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가운데는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거기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의 그 지혜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그를 이루시는 능력,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이처럼 이렇게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그냥 거기에 처분에 맡기도록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라는 의미나 같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8절에도 보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습니다. 말씀으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에 되어주시기까지 하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이건 정말 어떻게 상상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놀라운 것은 그거예요. 어쩔 수 없다. 저를 구원하려니까 성자 하나님 가서 이렇게 어쩔 수 없지.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것 계획을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기뻐하시는 뜻, 기쁨 가운데서 이걸 이루셨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가 다 측량을 못하고요.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랑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또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시고 이 십자가를 지시게 된까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게 하시면서까지,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무슨 하나님에게 그러한 문제가 있을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충만하시고 충족하신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만 완전하시고 충만하시고 충족하세요. 부족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사랑과 긍휼.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거기에는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왜 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때문에 내가 너희들 죄 용서해 준다. 자, 오늘부터는 너희들 죄 없다. 이렇게 말씀으로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 스스로.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아주 중요한 속성 하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 즉 심판하신다는 것. 그 죄값을 다 지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죄 자체로 취급하신 거예요. 그냥 쇳덩어리 자체로 보신 겁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남김없이 하나님의 진노를 그냥 쏟아 부으신 거예요. 조금 살살, 조금 뭐 이렇게 좀 가면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아낌없이 그냥 남김없이 완벽하게 다 쏟아 부으신 거예요. 우리에게 쏟아 부으셔야 될, 그 죄인들에게 쏟아 부으셔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요, 또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의 죄의 문제가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다 완벽하게 다 갚으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물론 그 속에는 아들을 주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 즉 하나님의 변하지 않으심이 거기 나타나 있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공의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이 거기에 다 계시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보면서 그 하나님의 그 모습, 계시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속성이 그 십자가에서 그렇게 드러났는데 나 같은 죄인, 나 같은 여러분 각자의 나가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 같은 죄인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위대하신 정말 측량도 할 수 없는 생각으로도 그 끝을 미칠 수 없을 만큼의 그렇게 크시고 위대하신 높으신 그 하나님이 나 같은 이 죄인, 나 같은 나나 우리 각자 나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셨다. 이런 사랑.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계시, 예수님 잘 아는 대로 그 하나님과 동등되심의 그 영광의 성자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받으셨다. 수치잖아요, 십자가는.
저주이고 심판입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이고 고통입니다. 그 예수님이 그걸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은 그 사랑으로 자신을 비우시고 온유하심으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온유하심, 그 사랑,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되고 있는, 우리에게 드러난 그 십자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진리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심각한 문제다. 죄는 그냥 알았어, 너 죄 용서해 줄게, 자 없다고 해,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고 하는 대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기까지,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이렇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이거 외에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얼마나 이 죄가 끔찍하고 무서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죄 문제는 해결받을 수 없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면 말씀드린 대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고통스러우며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의 결과가 영원토록 끊임없이 그런 가운데, 그런 수치와 그런 그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죄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깨달아서 죄 짓는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죄가 이렇게 심각한 문제이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좀 우리가 그것을 좀 깊이 깨닫고 죄를 지으려다가도,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려다가도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죄를 좀 물리치고 이기고 선을 행해 나가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 마지막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그러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것은,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이걸 언제나 깨달아야 됩니다. 새롭게 날마다. 그래서 그 사랑에 매일매일 우리가 더 감사할 수 있는, 더 감격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음을 매일매일 십자가를 보면서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기까지, 그렇게 하기가 이 땅에서는 정말 너무 어렵지만 그것이 목표예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마땅합니다. 그래야 마땅해요. 그러니까 늘 부족한 거예요. 아무리 해도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그래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고 존귀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죄로부터 건짐받고 구원을 받은 거예요. 거저온 거 아닙니다. 방법이 없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이더예요. 거기가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모든 게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사람의 무슨 노력,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거저받아서, 믿음도 선물로 주셨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가치를 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좀 새롭게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래서 더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감사와 기쁨이요.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새 사람. 우리가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요. 갈라디아 6장 14절에는 우리는 세상과도 단절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에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과 관계없는 사람이 되었다 그런 말이잖아요. 세상도 우리를 그렇게 대할 것이고 우리도 세상과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어요. 세상에 살던, 즉 세상 것이 좋아하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았던 그 옛사람, 구원받기 전에 그 사람, 그 옛사람, 과거의 사람, 더 이상 돌아갈 수 없는 그 옛사람, 그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세상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같이 못 박혔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우리 로마 14장 그런 7절 8절이죠.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고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절로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여기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2절 너희가 죽었고 세상과 함께 너희는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는 땅의 것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살펴보고 마칩니다. 고린도서 5장 15절. 우리가 다시는 이제는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려고. 그러려고 이게 하나님과의 틀어진 잘못된 관계, 다시 말하면 죄,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로 회복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 완전한 바른 관계. 그게 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라는 거죠. 죄로 인해서 그것이 완전히 깨졌다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게 다시 회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참된 구별의 기준이다. 이것만큼 확실한 기준은 없습니다. 그리고 핵심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믿어진다는 것은 정말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지혜와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적나라하게 생생하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계시됐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감사하며 감격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반대로 죄가 얼마나 끔찍한가 라고 하는 걸 항상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 죄를 미워하고 또 나만이 아니라 나와 동일한 구원을 받은 형제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가 또한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형제를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세상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면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십자가를 통해서 끊임없이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정말 너무나 놀라운 그리고 너무나 영광스러운, 그러나 주님에게는 말할 수 없는 고난의 수치의 십자가였지만 그것이 우리에게는 말할 수 없는 놀라운 영광의 구원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계시하시고 또 가르쳐 주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사랑과 공의를 깊이 깊이 깨닫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고난,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깊이 깊이 깨닫고 우리도 날마다 죄를 미워하며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렇게 힘쓰고 애쓰는 저희의 믿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39장